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히 봄 농사를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와는 서로서로 축제적인 그런 절기가 되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오늘 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는 산상보훈을 전하고 있는데 6장 말씀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하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물에 대한 자태가 어찌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고, 돈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긴다거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면 실패자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한가를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요청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많고 적금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런 의식으로 헌금이 헌금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헌금했으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은혜를 알거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보다 너희들은 더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요?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이해가 된가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기쁨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돼야, 병든 사람이 건강해져야, 명문대에 합격을 해야, 또 취업을 잘 해야, 사업한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돼야, 뭔가 잘 되는 환경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핍박을 가해요. 막 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래서 8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요. 그래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더 열심히 신실하게 힘있게 증거해요. 마치 여러분 잔디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끄면 잘 꺼야지 잘못 끄면 더 불티가 뛰어가서 막 불이 막 번지잖아요. 그러듯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복음이 더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큰 핍박, 8절 말씀에서는 큰 기쁨, 핍박이 오히려 기쁨을 낳았더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들이 받은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은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예수 안에서 부유자. 이 축복을 한 거예요. 이 은혜를 한 거예요. 이 은혜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이다. 이 진리를 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복을 얻은 자로서 마냥 기뻐하는 이 기쁨,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이 은혜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큰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도 말이 된가요?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이해가 된가요? 엄청난 부요, 넘치는 연보,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의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너 멋지게 헌금하구나. 하나님이 부유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하는데 하루 3끼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극심한 가난의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하루에 3끼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헌금해야 되네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없냐? 헌금해야 될 의무가 없어 그 말이에요. 없냐? 없으면 헌금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최지연 자매가요, 옥수수를 키워요. 그래서 옥수수가 먹을 때가 돼서 딱 삶았더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혜인이 가족이 5이거든요. 자녀 셋, 엄마, 할아버지, 그렇게 5 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 이웃집, 혜인이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지연 자매님이 이제 신하 6살 먹은 신하에게 너 혜인이 집에 옥수수 가지고 신분을 보냈어요. 신하가 아주 신나게, 신하는 6살이에요. 6살 먹은 아이가 혜인 집에 옥수수를 전달해 줬어요. 갖다 주러 가니까 막 기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가을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벼농사가 잘 됐어요. 또 이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대욱이 집사님이 그 혜인이 집에 20kg 쌀을 한 가마니 주고 싶어요. 또 이웃이라고. 주고 싶어요. 그때 신하가 옥수수 심부름을 너무 이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에게 6살에게 야, 너 그때 옥수수 심부름할 때 너무 기뻤지,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 혜인 집에 20kg 쌀 한 가마니 네가 가지고 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20kg 쌀은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대욱이 집사님이, 아빠 집사님이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 따라, 힘 따라, 할 수 있는 일 따라, 재능 따라 일을 맡기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요구하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하니까 우리 빚내서 헌금합시다, 이 말은 안 맞아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헌금하게요, 예배당 건축하니까 이건 좋아요. 그러나 빚내서 헌금하자고, 전부 다 빚을 내라고. 물론 빚도 나름이겠지만 자신이 빌릴 수 있는 능력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은행에서 주는 정도가 자신의 능력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 이상은 자신에게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능력이 없는데 사채를 낸 거예요. 물론 사채를 내도 상대방이 내가 돈 1억만 더 좋아하는 느낌이라면, 심정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사채를 내므로 피차가, 관계가 막 무너져요. 대부분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일도 없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아니, 신하 6살짜리에게 20kg 쌀은 신분을 시킬 수 없잖아요. 이들이 극심한 가운데 그런데 풍성한 전보를 했어요. 극심한이 무슨 말이라고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세 끼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이 말은 50년, 6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하루 3끼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점심은 거의 고구마로. 밥을 먹어도 쌀이 없는 밥. 아주 극심하게 가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가 참 많았어요. 식사 때, 점심시간에 보따리 장사가, 우리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왔다. 어느 집에 가나 밥을 줘요. 그게 극심한 가난 중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면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신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딸만 넷을 낳았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어릴 때, 이것도 50년, 60년 전에 딸만 넷 낳으면 그 며느리는 아주 능력이 없는, 아주 딸을 낳고도, 아이를 낳고도 굉장히 구박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목사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겠죠. 위로도 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딸 5인 군사님이, 딸만 5인 군사님이 가서 손잡고 힘들지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돼요. 힘든 사람이 힘든 자의 심정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1절, 4절, 6절, 7절, 9절 말씀 보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헌금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 헌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헌금은 왜 해야 된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된가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해야 된가요? 내가 헌금해야 은혜를 받지, 그래서 헌금한가요? 아니면 헌금을 안 한 이유가 은혜가 안 돼서 헌금 못해, 그런가요? 아니에요. 헌금은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자가 되었으면 누리는 삶을 요구해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헌금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되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시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안 오면 낙심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 엄청난 복들이 있다. 이 복을 누리는 표현이 뭐냐? 헌금이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주신 복을,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어리석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 예술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 예술례, 나는 주머니가 핵심되지 않는 사람의 핵심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바른 관점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물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은혜에 참여하고 싶어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너희들은 극심한 가란 속에 있지, 힘들지, 너희들은 헌금하지 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해도 우리도 은혜에 참석하고 싶어요. 우리도 헌금하고 싶어요. 오히려 간청해요. 간절히 구해요.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여유로운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예요. 있다고 하는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니?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심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며, 은혜를 넘치게 주심은 넘치도록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헌금은 왜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사랑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진실됨을, 사랑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4명이 식사했어요. 10명이 식사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문화는 각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요. 누가 내죠? 누가 낸가요?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낸다라기보다 돈을 내는 사람은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요. 그렇죠? 4명이 밥을 같이 먹었다니까요. 8명이 밥을 같이 먹었어요. 누군가 호주머니에 돈을 내요. 돈을 내는 그 사람은 왜 돈을 내요? 왜 돈을 내냐 물으면,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증거, 교회 공동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라. 그 다음 계속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과 방법을 주셨어. 내 이웃, 내가 도울 만한 사람도 배치해 놓으셨어.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위하고 돕고 섬길 사람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능력, 재능을 충분히 주셨어요. 관계 시키냐 시키지 않느냐. 관계를 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다는 증거고,
관계를 시키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헌금은 주님으로 인해 참으로 부요자라고 하는 징검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를 아까 제가 여기에 풍성한 연보 얘기했죠. 풍성한 연보.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보면 많은 부자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해요. 액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부가 2렙돈 작은 양의 헌금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 가부를 칭찬하면서 많은 사람이 많이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가문은 그보다도 더 많이 넣었느니라. 여기에 더 많이 넣었다는 말은 양으로 부자들보다 액수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질적인 의미예요.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구나, 주님께 더 감사하구나, 헌금답게 헌금을 하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많이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는 액수 자체를 말했다고 말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헌금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부요자가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부요자가 되었음을 말씀해요. 부요자인 증거가 바로 헌금으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면요, 서문학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서문학 교회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직장도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는 부유하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핍박이 많아서 직장도 빼앗기고 가난 속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자야. 믿음의 부유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 증거는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자가 진짜 멋진 부자네. 부자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가난한 자가 그래, 너 부자니까 참 좋구나. 부자라고 축복할 수 있어요. 더 부자 되거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부자예요. 최근에 수요일 저녁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그 순천 운평리인 것을 보니까 서면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평리에 6개 마을 280세대, 또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는 지인들, 친척들 돈을 얼마를 풀었냐면요, 현금을 1,400억을 풀었어요. 제일 적게 준 사람이 2,600만 원, 많이 준 사람이 1억. 세금까지 자기가 다 내고
내고, 누가 그랬냐면 부영 회장이, 부영그룹, 그 순천이나 광양이나 가면 사랑으로라고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1,40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한편에서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불악에서 한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1억이 갑자기 9,2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거 잘 쓰라고. 현금으로. 세금까지 다 내주고, 부영 회장이 내주고. 참 남을 섬긴다는 것이 부자가 더 힘들거든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한편에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자태는 어찌해야 될까요? 헌금하는 자태는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전하면, 나와 내게 속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 속에 들어져야 돼요. 헌금 얼마 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게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 고백 속에 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헌금을 11조를 했어요. 할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 들여졌으니까 나머지도, 여러분이 고기를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차를 사고 이런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여기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이 헌신되었어요. 헌신되어. 자신 드려지지 않는 헌금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드렸으므로 사용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돼요. 저는요, 저쪽에서는요, 광양에서는 대부분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을 잘 몰라요. 그저 직장생활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봉급 받아서 11조 하고,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직접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론 그분들이 수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은 더 실제적이에요. 더 일상적이에요. 더 아주 자연 속에서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의 헌금이 피 같은 헌금이다, 생명 같은 헌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교회에서 지출할 것 있어도 지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 피 같은 돈인데, 피 같은 헌금인데. 제가 인정을 하고 싶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